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너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시어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 어느 곳 방방곡곡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펴지길 주님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만든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 주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인간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오늘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되는 복음의 선포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오늘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하늘에 그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흑암을 좋아하기보다 밝은 데를 좋아합니다. 저도 어두침침한 집안의 모습보다는 밝은 것이 좋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놓고 삽니다. 불을 켜놓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회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내 안에 죄악된 즉 어둠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어둠을 이제 물리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의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죠. 내가 보고 잘못된 것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문제는 잘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내 죄로만 가지고 내 죄를 잘못한 것, 오늘 예배드리러 주일날 가야 되는데 못 갔네, 잘못했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죄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매일 회개하다 보니까 결국엔 무엇으로 갔냐? 우리 기독교 130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자복하고 회개한 게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못 받은 안타까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물질로 축복하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야 되겠나이다. 우리 자녀가 꼭 좋은 대학교 가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3시간, 5시간 하루에 기도를 하면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기도, 회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기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작업보다는 인간적인 삶, 인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권리, 이런 거를 얻기 위한, 돌아가기 위한 삶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야훼 하나님, 만군의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물론 다른 종교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초승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또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 그런 신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이신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신 그분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자, 인간적으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죠. 자, 그 고통을 먼저 제껴놓고, 자,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암흑기. 자, 기독교의 암흑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죠. 자, 여기 오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맛보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며, 또 그 이후,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살아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더 떨어지는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를,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자기네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종교의 암흑기, 즉 하나님의 암흑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암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고 피폐해졌고 이 심령적으로도 더 갈급해진 소망이 있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생겨났습니다. 자, 문화 예술의 혁명이죠. 문화 예술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르네상스가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다시 옛날에 고대 시대에 왕성했던, 오히려 예수님 오기 전보다도, 전에 그 시대가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더 나은 삶이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을 핍박합니다. 가톨릭이 세상을 꽉 쥐어지고 종교의 자유를 거의
속박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는 인쇄술도 발달했습니다.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 했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이 성경을 갖다가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읽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있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물론 일어났습니다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납니다. 15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새롭게 바뀌고자 하는 소망이 거기에 가득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베르덴베르그 성당 문에 95개항을 매달습니다. 자, 그가 매달은 게 뭡니까?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올려놓은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 잘못됐다라고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즉 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또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어진 것들을 갖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삶의 기독교를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요, 1789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까지 이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은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봉건 시대에 있죠. 자, 왕이 있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자, 그 노예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자유를 달라. 이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평민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또 자유와 뭡니까? 평등권을 달라. 자, 이 평민들이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이미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왜 참정권, 내게도 표를 한 표를 달라. 왜 너희만 나라를 국가를 다스리고 너희들만 정치를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도 평등한 권리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평등한 건 원하지도 않아. 우리는 자유라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유를 들고 일어났고 평민들은 평등권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르주아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같이 합쳐지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주동한 로베스피에로나 자코뱅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들이 이루어진 것, 내게 자유를 달라 한 것이 발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됐죠. 그 다음에 평등한 것을 갖다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발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도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도 그럴진데 그들이 억압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가톨릭이라는 나라가, 아니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또 믿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거기다가 세워놨던 일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기독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봅시다. 앞으로 가서, 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길, 회개로 돌아설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개혁이죠. 자,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로부터 바뀐 새로운 개혁이 뭡니까? 바로 유대교, 유대사상, 그 유대교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유대교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이방 민족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유대교에서 파생된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요, 그 사상을 다 듣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그들이 다 배우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그 이후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저 갑바디기아 동굴 속으로 가고 로마에서는 카타콤고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함이에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유대교 유대 사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개혁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이 바라던 개혁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할 대상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동굴 속에서 300년, 400년, 500년 동안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동굴에서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 그러면 거기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다, 여기는 살 것이 아니야. 사람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너는 더 큰 나라와 가서 더 큰 발전과 사회에 모든 더 큰 일을 위해서 너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어. 라고 데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나의 가족의 모든 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풍요, 만족, 세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 못합니다. 동굴 속에서 무슨 문화생활 합니까? 갑바도기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잡으러 오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갑바도기아 데른구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로마의 카타콤처럼 똑같아요. 지하 12층까지 동굴을 뚫어놨어요. 저는 거기 8층까지, 지하 8층까지 가봤는데, 거기도 그 지하 8층에 우물도 있습니다. 우물. 그 우물 파서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평생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 개혁 볼지 몰라도 그거보다 이전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개혁을 이미 시작했던 거예요. 그 개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고통받게 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일으키지만 또한 그리스도로 돌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또한 변화와 변혁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는데 결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뭐 기적과 이사가 있어가지고 동굴 속에서 버텼을까요? 만나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동굴 속에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축복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꽉 붙잡고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캐톨릭이 새로운 로마에서 313년에 기독교에 공인된 이후에도 자기들에게 주장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목숨을 취했습니다. 그 시대에
캐톨릭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루터가 그들이 반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그것은 죽음과 바꿀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르네상스 시대에 거쳐오면서 문화와 모든 것이 바뀌고 루터의 종교개혁도 사람들이 많이 사상이 바뀐 거예요. 이건 틀린 것 같아. 이건 안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카톨릭에 아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어있고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잡초같이 살아가던 그래도 신앙을 붙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95개 항을 올려놓자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잡초같이 살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 그들의 몸부림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게 아니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캐톨릭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 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변혁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 거죠. 그들이 회개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니까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주의 임재와 사랑과 진정한 기쁨은 이전에 믿던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다, 아니면 그들이 죄를,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준다, 뭐 어머니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진정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이후로 성령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변혁이요. 우리 종교, 즉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 기독교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들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유대인이었죠. 그가 믿는, 또 그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붙들고 안 놓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돼. 그것을 붙잡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개혁이었죠. 자, 그럼 초대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을까? 그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안 됐습니다. 못합니다. 왜요? 그랬다간 잡혀 죽습니다. 다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울이 준 그 신앙 다 깨닫지도 못했지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성경도 없었지만
구전으로 들어오는 그 복음을 가지고 믿고 신앙을 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르쳐줬던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 신앙을 가지고 동굴 신앙에서 그것을 지키고 나갔던 그들.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갔던 그들. 그들이야말로 진정 주님께로 돌아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가톨릭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신앙에,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뚫고 한 줄기 햇살같이 비친 그 역사가 바로 루터가 신학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95개의 항을 올려놓은 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잡초처럼 큰 소리도 못 내고 찌그러져 있던 사람들이 맞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캐톨릭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캐톨릭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화가 있습니다.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습니다. 성물도 있습니다. 성촛대도 있습니다. 성의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옷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성령이 안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뜻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뜻으로 가지 않으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리 만무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리가 만무하죠. 자,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캐톨릭 안에도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목숨을 내놓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루터가 그 그리스도의 사상을 딱 까발려서 성문 앞에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맞아 나도 라고 프로테스탄트들, 저항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기독교도 어떡합니까? 가톨릭에도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내버려도 같이 공유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중에 돼버리죠. 자,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이 삶의 영유를 위해서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 이것이 회개고 회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신앙 좋은 것 어떤 걸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몇 시간씩 교회에서 구부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와서 매일 몇 시간씩 살고 있으면 참 신앙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것을 신앙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의 문제를, 죄를 회개하는 것,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신앙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여기 연결된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가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나의 육적인 혼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삽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뛰어서 주님께로 간다면 또다시 죄짓지 않습니다. 오늘 죄짓고 회개하고 또 내일 죄짓고 회개하고 모레 또 그 길에 가서 오늘 뭐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됐습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우리의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은 신앙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 대상이 아닌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잘못된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외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힘으로 저항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닙니다. 힘으로 종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힘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오는 거다. 자, 너희들은 모두 칼을 들어라. 자, 돌격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옳소.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하죠. 자, 그러면 다수결 원칙을 해서 사람들이 옳소하고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옳은 겁니까? 잘못하면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무리가 많이 커졌다고, 교회가 많이 성장한다고, 교회가 커졌다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떼거지로 욕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옳을 거야.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크기나 사람이 인원수로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온전히 영원히 서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는 것이지, 영혼의 장성함으로 분량으로 자라는 것으로 측량하는 것이지 인구가 많고 적음으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성장해왔기 때문에 지금 떼거지로 욕먹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손해가 비록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만 주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 편이 대주십니다. 마음만 조금 바꾸고 중심만 조금만 바꾸면 이 시대에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조금 바꿨는데 공격이 들어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마음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할 그런 시대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마음 하나 조금 바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바닷가를 드라이브를 갔어요. 저는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맨날 북서풍 내리쬐던 그 추운 바다가 생각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들어가는 건 안 좋아하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바닷가를 드라이브 하는데 아내랑 같이 요 밑에 이제 그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갔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많이 막아놨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방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바닷가에서 그 안에 그 식당을,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근데 레스토랑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 뒤쪽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철망으로 거기 딱 막아놓고 바닷가만 바라보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좋다고 거기 앉아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꽉 찼어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줄 서서 있더라고. 야, 이 코로나 때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의 레스토랑이라면 쳐다도 안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망이 쳐져 있다, 철조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휴전선 생각하죠. 장막을 생각합니다. 막아놓은 곳,
절제하고 절제되는 이러한 막힌 곳을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레스토랑에다가 철망을 쳐놨어. 사람들은 거기서 쳐다보면서 바닷소리를 들어가면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우선 레스토랑의 모양도 번듯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놔야 사람들은 레스토랑 좋아 그래 거기 가서 밥 먹죠. 근데 철조망 터는 거기 앞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밥 먹고 있을까요? 뭐 이래 그러고 나가버릴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후진 레스토랑의 모습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분위기.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과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많은데 우리는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레스토랑도 그 장식을 멋있게 해서 예쁘게 꾸며놔야 사람이 좋아합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옛날에 레스토랑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옵니다.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레스토랑을 나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안 하냐? 멋있게 좀 꾸며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와서 식사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매일 와서 식사하는 나의 생활의 한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으로 여기기보다는 단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한번 들렸다 마는 얘기를 그 레스토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골로 가는 식당은 단순히 내가 밥 먹고 돈 주고 먹는 것, 서비스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집이에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딴 곳으로 가겠죠. 이 미국 사람들은 단골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정한 곳은 거의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나의 집입니다. 비록 돈 내고 먹는 집이니 식당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뭐 장식이 조금 뭐 오래됐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오직 내가 거기서 함께 먹고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나의 처소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 그 일부분을 갖다가 신앙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자, 그 일부분을 갖다가 그 기쁨을 감사를 신앙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이제 추수감사의 시즌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 한순간이 아니라면, 잠시 잠깐 마음이 그냥 감동에 의해서 한번 고맙다고 얘기한 것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늘 감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작지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회개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노라. 주님 2000년 동안 지금 지났는데 어째 천국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성령을 통해서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러기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기쁨의 천국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 천국만을 바라보려니까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다음을 위해서. 열정으로 이 다음에 상급받기 위해서. 왜 멀리 가려 하십니까? 왜 멀리 바라보십니까?
거길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이 삶에 내 육신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지금 삶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안에 여기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못 깨달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내 안에 임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환희가 내 안에 임재로 다가옵니다. 그 임재가 나에게 새로운 또한 지혜로, 또한 주님의 새로운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나를 증거하신 주님께서 나를 증인 삼아서 주님의 그 기쁨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모습인데, 지금 천국을 그 모습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그 죽은 다음에라 할지라도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다음에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삶에서 내 육신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주여 회개합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름길을 가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는요, 내 힘대로 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빨리만 가면 되겠지. 그러나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가다 보면은 엉뚱한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뜻을 주실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자리가 뭡니까? 바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자리, 이단의 자리에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처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잘못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떼거지로 다 욕합니다.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맞아. 지금 시대에 기독교는 이렇게 잘못됐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좀 있으면 거긴 어떨까요? 이단 사상은요, 꼭 물질로 시험합니다.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 같고, 그것이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고 나를 좋아할 것 같은 자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이단이래.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이단은 항상 물질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리 다툼을 합니다. 이인자가 되기 위한 자리,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그 자리에서, 자기 그 종파에서 누리기 위한 자리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120년 역사 동안에 기복신앙이 우리를 이단 사상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거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회개하는 온전한 주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내 목적으로 붙잡았다면, 주님을 내 목적을 성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주님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순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내 안에 천국을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몸뚱아리로 몸부림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뚱아리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진짜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이 마태복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지난 시간에 시험 당하는 문제를 했죠.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다 했습니다. 돌이 떡이 해야 되게 하는 것. 즉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혼적인 문제를 시험합니다. 너에게 영광을 다 주겠다. 영적인 문제를 시험합니다. 자, 이런 시험. 우리는 새롭게 뭔가를 바꿨다. 개혁을 이뤘답니다. 이 개혁이 주체된 사람들이 이름 없는 작은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큰 교회에서 바뀌기를 원하기보다 비록 나 한 사람, 비록 작은 교회, 작은 성도 몇 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앞으로의 교회의 개혁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큰 교회는 나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 큰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나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온전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이젠 내가 변화의 변혁의 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제는 싸워야겠구나.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겠구나. 그래, 싸우자. 그래갖고 돌 들고 칼 들고 돌격하라. 이런 육적인 그런 공격적인 모습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순전한 마음들이 있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순전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돈의 문제, 떡의 문제, 뭐 이런저런 기적, 역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임재를 통한 기적,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을 나타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줬다, 이런 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과신의 자리에 섭니다. 욕심의 자리, 교만의 자리. 과신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돌을 떡을 되게 해라. 이것은 바로 사단이 예수님한테 널 한번 과신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이잖아. 예수 네가 한번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이겁니다. 일반 사람한테 그걸 해라고 했을까요? 사단도 알아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예수님이니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좀 한번 과신해봐, 이거 봐요. 뛰어내려봐. 너도 한번 과신해봐, 이거요. 그런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에 천국이 있다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나가 거한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떡의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떡과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떡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이루는 사람,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신앙은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온전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서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담당하실 때에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회복시키셔야 세상의 증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증인도 되고 내 안에 천국도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입술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진정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것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려 했지만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금 감사의 계절 또 그 모든 것 주신 것을 내 안에 품고 영원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내 안에 주신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를 내가 깨닫고 알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감사의 계절에 진정한 아버지께 드릴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다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